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 사진 하나 열어주실래요? 이 사진이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시내산 지역에 있는 사진 모습인데요. 시내산은 해발 2,290m, 2,3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한라산이 2,000m가 조금 안 되죠. 1,950m 정도. 설악산이 1,700m 조금 넘고, 여러분들이 가끔 올라가신 우리 동네에는 구름산이 237m, 구름산보다 10배가 높은 산이 시내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백성들이 멀찍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여행 가시면 이 한라산이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멀잖아요. 먼 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도 있고,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위에 이제 구름이 덮여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멀리서 시내산 꼭대기를 바라보는데 구름이 일부 가려져 있고 그 너머에 마치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진동이 나타나고 뭐 번개와 내성과 이런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두려워서 뒷걸음질쳐지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뒷걸음질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 가까이 모세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어둠을 뚫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로 받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내용, 언약서라고 표현을 원하신 내용, 축약하면 10계명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넓게 하면 여러 말씀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뭐 21장, 19장, 22장에서부터 23장, 4장까지 몇 장 되지 않아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막에 대한, 성막, 회막 뭐 이렇게 불려지는 이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정확한 치수, 그 측량을 정확한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려와서 모세가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똑같이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게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긴 이야기예요. 새해가 돼서 내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이 장애물이 출애굽기 25장 전후로 해서부터 장애물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다이나믹한 이런, 그걸 내가 이거 이런 일이 진짜일까 뭐 이런 어떤 질문은 있어도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어가는데 이 24장, 2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성막 치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 설계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더군다나 측량 단위를 규빗이라는 단어, 1규빗은 이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대략 45cm 내외가 1규빗인데, 그러면서 여러 이제 이 물건들 뭐 이런 치수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유 못 읽겠다. 그리고 어떻게 꾸역꾸역 그래도 창세기까지 읽어야지라고 읽었는데 이제 레위기는 더 이제 띵 하면서 성경은 어려워 뭐 이러면서 이제 덮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 그러면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레위기는 건너뛰세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마지막에 도전하리라 그렇게 좀 빼놓고,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우면 놔두고 일단 다 풀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 끝까지 풀다가 했다가 뒤에 문제 못 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도 되고, 혹시 이번 주에 거기에 브레이크 걸려 있는 분들은 다시 그렇게 어쨌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짓게 돼요. 그렇게 만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게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말씀은 그렇게 장막을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영광으로 임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실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있어요. 40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광야의 장막 그림 한번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 최근에 요르단 지역에서 찍어놓은 베두인들이 이런 어떤 장막 가운데 사는 그 장막에 실제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하는 장막의 그리 사진인데요. 이 바로 이런 장막처럼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을 만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지금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는 사실은 종교 국가인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고 바로가 동시에 신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거대한 어떤 종교 집단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 곳곳에 아주 거대한 신전들이 많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랐잖아요. 고대의 그 불가사의 중에 몇 가지로 꼽히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뭐 이런 사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스핑크스, 피라미드, 거대한 이 장식물들, 피라미드가 무덤이잖아요. 뭐 경주에 있는 무덤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남부 쪽에 내려가면 룩소르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카르낙 신전의 사진이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카르낙 신전의 신전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신전의 기둥들이 마치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설악산 가시면 그 좌불상 큰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기둥 하나 정도 사이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신전이 얼마나 큰 규모일까, 모습일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문화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대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던 모습,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함께 흩어져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같이 살면 주변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지를 구축하고 그 중앙에 이 성막의 위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카르낙 신전은 폭이 800m예요. 그리고 길이가 1.5km, 1500m가 되는 그 거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장막은 울타리를 가지고 사이즈를 재도 울타리가 길이가 50m, 폭이 25m, 대략 이걸 평수로 따지면 37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카르낙 신전에 비교하면 거의 1000분의 1로 축소되는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부지가 전체가 270평, 이 본당이 앞에서부터 저 뒤에 출입구까지가 대략 30m 정도 되고, 이 폭이 대략 19m, 18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이 장막이 성막의 울타리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런데 그 안에 그 울타리 사이즈고 그 안에 우리가 진짜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의 크기는 길이가 10m, 폭이 5m 정도 되는 장막,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의 이집트의 신전들은 지금도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거는 대리석과 화강암과 석회암과 거대한 아주 돌들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그대로, 기둥이 서 있고 피라미드가 그대로 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장막은 염소털 천막,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염소털 철막이에요. 그 덮개는 해달 가죽, 수양 가죽, 또 염소털로 짠 양장, 청색 자석, 홍색 실로 만든 천, 이런 걸로 이제 네 겹을 해가지고 이 뚜껑을 이렇게 덮개를 덮어놓은 그 모습인데, 창문도 없잖아요. 그래, 그 안에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거기에 등대, 그 창문도 없는 그 천으로 가죽으로 덮여놓는데, 그 뜨거운 광야에서 비록 일부 가죽이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소통은 되긴 하겠지만 그 안에 촛불이 올리브 향, 올리브 기름에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걸로 겨우겨우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모습, 그 안에서 느끼는 쾌쾌한 냄새나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그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종교 문화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초라한 성막은 마치 큰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대형 빌딩을 짓는데 이 거기 간이로 만들어 놓은 공사장의 일부 구석에 만들어 놓은 천막 느낌의 그런 어떤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막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져. 그 시내산 정상에 영광으로 임했던 그 큰 두려움을 안겨주던 그 여호와의 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이 이 장막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 장막의 치수나 모양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장막을 만들면, 내가 지시한 그 사이즈대로 그대로 만들면 거기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하고 세련되고 이런 것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거대한 신전을 만들 거대한 걸 가지면 그것이 능력일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거룩, 새로운 차원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하니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막에, 그 장막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때 이 진리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영광으로 거룩화된 장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 장막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막이라는 표현이 100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 성막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원어는 다 그냥 장막이라고, 천막, 텐트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똑같이 그냥 천막이라고 부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는 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거는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거룩한 천막,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부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 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장막이 성막이 된 이유는 뭐냐? 내가 거기에 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9장 45절 4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내가 건져내온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그 문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을 짓고, 근데 이 장막이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무엇이? 그 장막이. 그래서 시편 132편에 그 성막, 그 장막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처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막,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그 장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거기에 살겠다, 그게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타오르는 불길 같은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옛날 추억으로 이들이 시내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잖아요. 이곳은 거쳐가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이 시내산에 와서 확인하고 하나님 보고 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그들과 살게 원하는 거예요. 동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에게 친숙한 천막 하나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이게 내 집이야, 내가 여기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건져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막을, 이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그 시내산에 크고 두려우신 불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 몇 년 전에 청소년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NTS 훈련하다가 훈련 마지막 코스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그 막내 예원이가 같이 갔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던 겨울이었는데 이게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런다고, 먹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깔아줘서 누워 있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나 아내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애가 낯선 환경도 좀 힘들어하는 아이고 냄새, 음식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까다롭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우리 막내를 아는 일반적인 교인들은 얘가 그냥 뭐 이렇게 어디 가도 뭐 축구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다 잘하겠지 생각을, 선생님 같이 갔던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막상 갔는데 얘가 막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리핀 갈래니까 기겁을 해요. 딴 데는 가도 필리핀은 나는 안 간다고. 그 냄새, 먹거리 이게 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 막내 때문에 거기도 패스트푸드점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숙소에서 해주는 뭐 그런 음식을 잘 선교사님이 주니까 너무 잘 먹는데 얘도 못 먹으니까 데리고 이제 우리 롯데리아 같은 뭐 그런 데를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아이가 먹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살면서 필리핀에 조금 못 사는 동네 가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데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했던 것들, 하나님이 버리셔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Will Love의 시간을 뚫고 찬양의 그 노랫말이 늘 제 가슴에 있어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단어가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육체라는 텐트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랑 거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책망, 꾸짖음의 경고 메시지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해요.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 문을 좀 열어줄래?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게. 근데 들어오셔서 뭐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그게 뭐예요? 같이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거대한 세계를 한번 뒤집어 놓고 싶은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랑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는 그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응? 우리 연애를 하가지고 결혼을 안 한 친구들 보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도 신혼부분들이 몇 상 앉아 있는데 결혼하면 뭐 달라지는 거 뭐 있어요? 집에서 해주는 밥 먹다가 이제 밥을 해서 먹는 게 달라지는 거죠. 맨날 바깥에서 이렇게 사 먹던 거 만들어 먹는 게 달라진 거죠. 사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동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단순히 신의 산 정상에 영광의 불로 임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게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성전, 교회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막이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것을 성막이라고 불리워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거하시는, 여기에 동거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장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찾아오셔서 여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우리랑 만나고 싶었어요.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얼굴 스쳐보는 게 만난 게 아니죠. 만난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29장 42절 4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만나서 너에게 말할 거다라고 말해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 NIV 성경에는 미팅 텐트 이렇게 돼 있어요. 미팅 텐트.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엘리베이터 타면 쭉 이렇게 교회 실들 있는데 거기에 미팅룸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 한글로 상담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담실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들어야 될 얘기 듣고. 그게 미팅. 그냥 얼굴 쳐다보고 마는 그게 미팅. 하나님과 만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라고 그냥 존재론적으로 여기에 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나와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만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만나서 끊임없이 교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예요.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가지고 와서 아랍에한테 보면 이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램프를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리고 램프에서 이렇게 쫙 진이가 나와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누가 나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없어. 너무 힘들어. 좀 갖다 줘. 그러면 막 도와주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되고 났으니까 다시 램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 그거 들고 내가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갖고 다니면,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갖고 다니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필요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램프 비비듯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딱 나와서 내가 뭘 도와줄까? 너 뭐 필요하니? 몸이 아파요.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지금 이번 주 안에 1,000만 원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어요. 그럼 다시 램프 속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또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도 되고 내 생각을 설득하게도 되고 내가 듣고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경을 보다가 책에 질문 하나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를 지났으니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였을까? 내가 보기에는 갈렙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 갈렙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나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후계자로 낙점을 하라고 말하면 나 같으면 갈렙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였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를 출애굽기부터 쭉 여호수아서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놀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놀래지 마. 틈만 나면 그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올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늘 두려워하고 놀라고 여호수아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해하죠.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판단력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순간적인 판단력을 빨리빨리 잘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오히려 갈렙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목표지향적이고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이루어내고 훨씬 더 대범하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때도 갈렙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럴 때 여호수아는 뒤에 와서 곁에 한마디 그냥 보태고 갈렙이 훨씬 더 대범하고 지도자답고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뽑으셨어요. 왜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이 출애굽기부터 쭉 찾아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들이 등장하는 장면들마다 찾아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이제 정리가 됐던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우상숭배 사건에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현장에는 있었어. 그걸 적극적으로 안 했어도 현장에는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비록 저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도 중턱 어느 만치에서,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관여하지 않은,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어쩌면 유일한 인물, 모세 외에 유일한 인물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제 눈에 아주 깊이 인상적으로 들어온 성경 말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는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를 대면하셔서,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끝나고 모세는 자기 방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시종드는 모세의 수종자고 시민들은 모세의 비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여기 회막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가면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따라가지 않고 회막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호수아는. 왜일까?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어쩌면 그런 소망함이, 소원이, 갈망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를 내가 후계자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평가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밑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주의 성령이 머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용감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여호수아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걸어가죠. 그가 하나님을 묻지 않았을 때에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회복돼서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죠.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말은 그 요술램프 하나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큰 위기 때만 짠 하고 나타나서 어려움에서 나를 이렇게 딱 건져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신의 산 영광이 있던 그분이 그 장막에 거기에 거하시며, 여기서 내가 너희들 만날 거야.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나에게 말하고, 여기서 내가 너랑 소통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교통케 하는 영이에요. 소통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성령은 교통하심. 이게 축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예수동행일기라는 사역을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계신데, 이분이 어느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본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어른들만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린 아이들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가 유치원 정도 생활하는 아이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소원이 아이들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소원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라고 유치원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다가 너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하나님께 여쭤봐. 너 가라고 그러시는지 가지 말라 그러는지 이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는 엄마 나 유치원 안 가기로 했어.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건지, 얘가 지 마음대로 지가 가기 싫으니까 거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냥 붙여놓은 건지 뭐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날 유치원 안 보냈죠. 뭐 그렇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엄마 아빠는 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오늘도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엄마 아빠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고 나오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둘러매더니 신발을 신으러 가요. 왜 그런다니까 하나님 유치원 가야 된대. 그러더니 유치원을 애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 속에 그런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유치원 뭐 가고 안 가는 문제 한번 잘못 들으면 어때요? 잘못 들어서 하루 안 가면 어떻고 뭐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연습은 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큰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이 계약이 성공하면 내가 진짜 사업이 잘 되겠지만 이거 실패, 이게 틀어지면 내가 진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 이 계약을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생에 뭔가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가 막 물어요. 안 들리죠. 그리고 그걸 혹시 착각해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논데 나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거 하나 잘못되면 그 인생이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평상시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평상시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그 큰 문제 만났다고 하나님 화들짝 놀라서 뛰어와서 하나님께 물으면 그게 들리냐고요.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말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브라더 오렌스 형제의 이 책인데, 사실은 이건 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헛된 일 하던 사람, 그런데 그 헛된 일 하던 삶의 그 모습이 너무 풍성하고 충만해서 후일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던 그 한 사람이 그냥 친구에게 썼던 편지, 일기도 뭐 매일 쓴 것도 아닌 낙서처럼 그냥 끄적끄적 거르는 글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거 친구들에게 보냈던 편지, 낙서처럼 써놓던 글들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어떻게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고는 묶어서 문구판을 내놓고는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가는. 자,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와 만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표현은 자주 하시잖아요. 나 예수님을 대학 때 수련회 가서 어느 부흥회 가서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건 인생의 평생의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야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면 2박 3일 작정하고 수련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예배 놓고 기도하는 게, 금요일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예배가 수련회 저녁 집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회가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특별한 집회를 해야 되는 그날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냥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특별한 집회를 해야 되고, 특별한 우리가 부흥회, 수련회 이런 걸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셔서 여기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나셔서 소통하며 함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갈망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어떻게 가능한데요?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에 1, 2, 3 방법론을 딱 단순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말씀도 없어요. 가장 큰 원리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고, 이게 그냥 허공에 소리치고 그냥 공허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교통하면서 주고받는 소통의 나눔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소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시는데,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존재론적으로만 함께하는 어떤 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펼칠 때,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소원의 목록을 허공에 대고 보고서 올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중심의 진실한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쏟아놓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잠잠히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야 될 길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렇게 우리와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갈망만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갈망이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시간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젖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신앙의 진보와 그 깊이가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주님이 여기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기에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놓고 그 쏟아놓은 이후에는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공허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날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는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렵니다. 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과 동거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만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초라한 장막,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심을 내가 압니다.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과 내가 교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내가 말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영혼을 나에게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의 임재 안에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나에게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나에게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나에게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나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여기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주님을 그냥 믿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그렇게 주와 교통하며 소통하며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간절히 그 동거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